建国 76주년입니다. 그런데 8.15 광복에 외친 구호가 대한민국 독립, 대한독립 만세였습니다. 그런데 5.16 이후 세대들은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14일, 15일, 16일을 황금 연휴라고 하죠. 그래서 일상에서 해방을 기뻐하면서 대한독립 만세가 아니라 황금 연휴 만세, 이게 아마 더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일제 압박 시대보다도 더 압박을 받고 살아갑니다. 코로나 제국의 식민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제 시대만 해도 마스크 껴라, 2m 거리를 둬라, 4명 이상은 함께 밥 먹지 마라, 모이지 마라, 가지 마라, 놀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무슨 제국인지 코로나 제국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제한된 것이 너무 많이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암시해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 여인의 해방 사건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어서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서슬푸른 눈빛을 가지고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여인을 끌어서 성전에서 아침에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 앞에 무릎 꿇리고 이 여인을 죽여야 되느냐 살려야 되느냐 시험대에 올려놓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여인은 율법대로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돌을 든 사람들이, 증인들이 먼저 돌을 치면 따라서 돌을 칩니다. 가슴 정도까지 땅속에 묻어놓고 손발을 묶어놓고 돌을 들어치면 머리, 눈, 코, 온몸에 돌로 피투성이 되어서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죽는 죄인이 바로 간음한 여인이었습니다. 8.15 압박이 아니라 이 여인은 죄값을 받아 사형을 받을 순간, 긴장된 순간에 예수께서 일어서셔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로 치라 하였더니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돌을 다 놓고 가버렸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인아,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일으켜 세워 이 딸을 8.15 해방보다도 더 위대한 죄와 죄값에 대한 사망의 저주 노예에서 자유를 준 한 여인의 해방 사건이 8장 1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죽음의 위기, 사망의 종된 가운데 해방을 누구로부터 받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 누군가 주석가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엎드려서 땅에다가 글을 쓴 게 무슨 글을 썼을까 했는데, 제가 동감한 그 주석의 말을 인용한다면 거기 둘러선 사람들 이름을 썼다고 그래요. 김 선생,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사람이 내 이름이 있네?
저 예수가 내가 지은 간음죄를 어떻게 알았지? 내가 몰래 숨어서 지은 죄를 저 예수가 어떻게 알았지? 왜 내 이름을 기록해? 자기 이름들이 땅바닥에 나오니까 찔리는 게 있죠. 그리고 일어서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들도 이 여인과 똑같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가늠한 여인과 동일한 죄인이고 죽을 자라, 그런 암시를 주셨다고 합니다. 한 여인의 해방,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유케 되리라 그랬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어서 죄 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원죄로 말미암아 피고들 보면 자기 죄 시인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자기는 실수했노라, 술에 취해서 필름이 끊어졌노라, 나는 지금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핑계해서 죄의 형벌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변호사를 서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진리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값을 받으라면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불쌍히 여겨 선처해 주십시오. 국료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를 사람들이 잘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사렛 목수 아들이고 마리아 아들인데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누가 보내? 자기가 여기까지 성전에 왔지.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나를 낳으신 아버지다. 저 사람 정신 나간 것 아니야. 귀신 들린 사람 아니야. 나는 세상의 빛인데 이 빛을 받는 사람은 생명을 빛으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내가 세상에 이제 메시아로 온다는 것을 알고 나의 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넌 누구냐? 나이가 50도 안 되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너가 천국에서 온다는 것을 보고 기뻐하다니 50도 안 된 사람이 무슨 아브라함을 봤다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면 아멘 하는 사람이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세시대에 천동설 믿었잖아요.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고 히스기야가 해식에 10도를 물러가게 했으므로 해가 이렇게 도는 거다, 천동설을 주장했는데 코페르니쿠스와 그리고 파타고라스와 여러 학자들이 갈릴레이가 특별히 지동설을 가르쳤고 주장을 했습니다. 갈릴레이가 교황청에 불러가지고 고문도 받고 재판을 했는데 죽인다고 하니까 자기 지동설을 취소를 하고 가택연금 그리고 자기가 쓴 책은 금서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가 재판정을 나오면서 한 말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 지구 중심으로,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돌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 이게 아니라는 자연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해석을 했다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동설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 그럼 바다 저 끝에는 절벽인데 죽더라도 가보자. 콜럼버스 마젤란이 서쪽으로 갔더니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하는 것이죠.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주장과 관습과 자기들의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주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부산역까지 한 20분 걸리는데 선한신학교를 가면서 기사님 51년 동안 개인 택시 하신 76세 난 어르신인데, 제가 20분 동안 전도하려고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는 죄인이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용서받아야 죽음 다음에 천국이 있고 지옥을 가지 않는다 말했더니, 그 양반 죄가 많아 죽었고 제자들이 시체 도둑질 해가지고 부활했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전부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을 진짜처럼 믿고 있다. 그 중에 제일 특별한 거짓말쟁이가 신천지 이만희다. 그러니까 그 사람 같이 모든 교회와 목사는 다 거짓말쟁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본요금 30원 할 때부터 운전을 해가지고 집 한 채 그때 300만 원 할 때 개인 택시 하면서 돈 벌어서 집을 몇 채 사서 아들 딸들 집 한 채 다 주고, 영감 할머니 지금 큰 집에서 사는데 건강도 하고 시간도 남고 사는데 아무 걱정이 없어서 나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선생님이나 잘 믿으세요. 저보고 전도하더라고. 그 말을 그 전도지 하나 주고 내려오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죄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세뇌된 거짓말, 거짓의 아비, 살인의 아비 되는 마귀의 말에 세뇌되어 가지고 진리를 거짓으로, 거짓을 진리로 믿는 이 안타까운 어르신을 보면서 참 얼마나 안타까우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한 것은, 나도 똑같은 인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진리 안에서 복음으로 자유를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됨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을 감사했던 시간, 짧은 시간이었던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죄의 종이다, 주님 말씀합니다. 진리를 말하면 우리 기분 굉장히 나쁩니다. 왜냐? 나를 완전히 묵살시키거든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모든 사람들 위에 뛰어난 사람,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만 인간이다, 비유대인은 도축 대상인 돼지와 개와 같다, 그렇게 탈무드에 기록했습니다. 그런 자존감과 자부심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죄의 종이다, 죄값으로 죽을 것이다 말을 했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니까 이들은 참 기분 나쁜 거예요. 마귀는 이 유대인들에게 세뇌를 시켰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고 하나님의 율법 10계명 돌로 새겨서 주신 특별한 민족으로서 이방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너희들은 특별한 특수 민족으로 의롭고 착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다 세례를 받았는데, 아니 예수라는 양반이 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죄종이다, 죄값 받아 죽을 사람들이다 말하니까 기분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막 논쟁을 하다가 마지막에 얼마나 열받았든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니까 성전으로 숨어서 도망가신 예수님,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십자가 전에
그런 사소한 감정에 휘말리면 안 되니까 피하셨던 사건을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의 특징이 뭐냐? 신발이 없어요. 신발. 내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 갑니다. 나이키 신발 신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종로의 포로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주인이 부르는 게 이름이에요. 돌쇠야, 돼지야, 돌순아, 그러면 그 이름이 되는 겁니다. 교도소에 가면 수임 번호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수임 번호 3179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공사나 좌경화 되었다가 아내의 노력으로 사상 전환이 되어 가지고 크리스찬이 되고 이 좌파의 허구성을 고백한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3179, 이름이 본래는 김정익인데 교도소에 갔더니 3179 하면 예 부르는 거예요. 이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개인 신발, 자유, 이름, 또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내일은 몇 시 일어나고 내일은 몇 시 잘 거다, 이게 없습니다. 주인이 일어나 하면 일어나야 되는 거고, 자라 그러면 자야 되는 것이고, 오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할까, 이게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선택해 주는 거 먹어야 되고, 주인이 먹지 못하면, 먹지 말라 하면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이 없습니다. 탄태 신곡에 보면 지옥문 입구에다가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희망과 자비를 버려라, 기대를 버려라 썼습니다. 유대인 외에는 사람이 아니라 하던 이 유대인들, 얼마나 자존감이 많은 그들을 나치가 이들을 체포해서 다윗의 별 달아주고 기차를 태웠습니다.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민족으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인데 이런 개돼지 같은 사람하고 같이 살아서 안 되니까 특별 빌리지를 만들었다. 게토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가면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들끼리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기차가 삐 하고 섰습니다. 내려보니까 총들을 들고 줄을 서서 노려봅니다. 한 창고로 데려가더니 남자 여자 따로 해서 옷을 벗어라, 벌거벗겼습니다. 그리고 한 방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목욕을 시킬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깨끗하게 목욕해서 개토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줄 겁니다. 그때까지도 믿고 벗고 들어가서 목욕하려고 하는데 물은 안 나오는데 가스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구토가 나고 머리가 아프더니 쓰러지기 시작해서 그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인만 인간이라는 그들이 짐승같이 죽게 되는데, 홀로코스트, 홀로스라는 그리스 말은 동물들, 그리고 카우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불사른다, 불사른다. 신에게 가축, 짐승을 태워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것을 홀로코스트라고 하는데, 게토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홀로코스트로, 그를 불살라 죽인 그 단어가 유대인들에게 붙여진 역사적인 이름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죄인이고 죄의 종이고 죄값은 죽음이다 했을 때에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값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고 믿으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준다. 이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말씀했을 때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당신이 누구야? 정신 나간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응? 어디서 우리한테 이런 가르치려고, 교만하게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던 그와 그 후손들이 그런 비극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 기분 굉장히 나쁘게 하는 거지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선악과는 뭐냐? 선으로 포장한 악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또 뭐냐? 선을 거부하고 악을 선택하게 만드는 DNA가 선악과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이 선악과 DNA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러면 싫어하고 죽는다 그러면 싫어하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 믿으면 영생이 있다 그러면 이게 믿어지지 않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 죄인에게는, 종에게는 누림이 없습니다. 누림. 오늘 아침에 이사야서를 65장을 묵상했는데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뭐냐? 천국은 누림이에요. 누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권리, 행복한 권리를 주신 것을 찾아 먹는 게 천국이에요. 죄는 살 권리, 행복할 권리를 빼앗아서 상실하게 되는 실낙원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모든 상실된 것을 주님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는 살 권리, 행복의 권리를 주님 앞에서 받게 되는 믿음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부가, 제가 휴게소에 있었는데 남미에 4사람이 차에서 내렸어요. 아빠, 엄마, 또 딸 하나하고 세 식구인데 한 사람은 나이가 좀 많은데 딸도 아니고 조카도 아니고 뭔가 했더니 그 나라에서는 가정부를 옷을 입힙니다. 가정부 옷을 밖에 외출할 때도 앞치마가 달려있는 가정부, 멀리서 봐도 저 사람은 가정부다, 이게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아빠가 휴게소 가더니 그 아이스크림을 3개 딱 가져오더니 자기 마누라 주고 딸 주고 자기 먹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부는 옆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내가 하나 사가지고 저 가정부 하나 줄까? 도대체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들이 자기도 입이 있고 저 가정부도 입이 있는데 더워서 목마를 텐데 3개만 딱 사가지고 먹고 한 가정부는 주지를 않는 거 있죠. 남의 인생을 대리로 사는 사람은 누림이 없구나, 누림이 없구나, 누림이 없다. 대리 인생 살지 말아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대리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로, 고유로 주신 생명과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영생으로 생명의 권리, 행복할 권리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이거 죄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쏘가가지고 잃었다는 것을 알고 찾아야 되겠다는 이 진리에 대한 갈망함을 가지고 이 진리를 우리에게 실제로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아는 사람이 믿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15보다 더 기쁜 것이 바로 이 구원받은 구속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안드로포스, 요한복음 8장 40절에만 한 번 딱 나오는데요. 이 안드로포스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진리를 말하는 사람,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짐승은 진리를 말하지 않고 짖습니다. 멍멍, 야옹야옹 짖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리를 말하고, 안드로포스는 하늘을 보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안드로포스. 예수 그리스도 참 안드로포스라는 사람을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따라가며 우리도 안드로포스라는 예수 제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족부 건드렸죠. 사람은 조상 건드리고 족부 건드리면 화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너희 아비는 거짓말 살인자 조상인 마귀다 말했습니다. 마귀 새끼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종이라, 우리를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은 아담의 후손 모든 사람의 실체와 실상을 알려준 진리를 선포한 참 사람 안드로 포스라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에 우리는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할 때에 주님은 그것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 보세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이 마국과 같은 세상에서 올라가게 되었어요.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 역설적인 진리죠. 주님이 죄의 값으로 죄인이 당하는 이 지구상의 최고의 처참한 십자가형을 받으셨는데 십자가만큼 더 고통스러운 죽음이 없는 그 죽음을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죽음을 바꾸어서 부활, 승천,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뭐냐? 예수님 성육신이에요. 진리가 뭐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내 사실, 실상, 실체를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마귀 자식입니다 하면, 그걸 시인하면 주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체인지를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주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진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8.15 이거를 좀 한국 발음으로 한다면 빨리요, 빨리요, 빨리요. 여러분, 아직 진리를 모르고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권리를 아직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빨리요, 빨리 8.15 해방 같은 진리 아래서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당신들은 다 죄의 종이다. 아멘입니까? 당신들의 아비는 마귀다. 믿습니까? 예? 기분 나쁘죠? 예,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면 저한테 돌들 사람이 혹시 있을까 봐 겁이 나긴 한데, 우리 아버지가 마귀라고요? 아니, 목사님 지금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귀입니다. 왜냐? 마귀가 아담 속여가지고 그 짓을 했기 때문에 그거 믿고 따라오다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76세 난 그 기사 어르신 같이 되지 마시고, 모르죠. 하나님이 제가 전도했으니까 또 하나님이 심경의 변화를 주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의의 종,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아버지 누구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됨을 알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말씀으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다 같이 두 손을 올리고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